할렐루야. 12월 13일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잘 생각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그리고 이 말씀과 비슷하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주변국들로 인해서 많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평안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 등 따숩고 또 배부르게 되면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세상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호와를 찾습니다. 왜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당시 사사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급기야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게 됩니다. 당시 시대의 영웅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원함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배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스스로를 높이는 데 신경을 너무나 쓴 나머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시국에 한 명의 영웅이 이 탄생하여서 자신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저버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적 영웅이 나타난 후에 일어났던 일을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좀 재조명해서 보면 굳이 이 단어를 붙이냐면 영적인 대각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이 영웅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시대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눈으로 보였고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영웅은요,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마다의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지금까지 잘 해오던 단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특별히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였던 그런 공동체나 개인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급성장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마다 목소리를 더 높이고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로 인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부터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낙담하거나 좌절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편지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은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좋은 상황에만 놓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 상황을 성취하게 되면 더 크고 높은 곳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더 이상의 내 삶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기다렸다라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는 삶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거나 애를 쓰기보다는요,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찾으려고 애썼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문제투성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반대하던 세력에게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순종하면서 걸어 나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미국만 해도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을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뭔가 좀 해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만을 전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부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전할 때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주님의 때에 그때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영적으로 암흑 같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였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요,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빛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모두가 어둡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내가 속한 교회부터 우리 다시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사명을 일깨울 때 나로부터 영적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어려운 시대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흩어진 곳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안에 매는 줄,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나는 체육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많이 했었던 2인 삼각 경기, 이 경기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각자 한 발씩 이제 띠를 가지고 묶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잘 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잘 달리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넘어지고 끈이 풀리게 되고 결국은 결승선에 1등으로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서로의 소리를 듣고 또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금 양보하면서 상대방에게 맞춰 나가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뛰다 보면 한 사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 억지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지쳐있는 사람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조금 더디게 간다고 할지라도 어깨동무를 하고 끝까지 이 띠를 풀리지 않도록 잘 발 맞추어서 뛰었을 때 마지막 결승점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에 묶인 띠가 엉키지도 않고요,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곳이든 아마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이든 또 사회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의 줄로 이렇게 묶여진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던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써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구원의 여정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체험을 했었지만 그들은 며칠 가지 못하여서 또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급기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악한 일까지 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끈들을 스스로 다 끊어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불순종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1세대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였던 1세대들이 끝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하신 이유를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사명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해버렸고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았고요, 인정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미웠던 것이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둘 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되게 하신 끈을 힘써 지켜야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이미 만들어 주셨고 묶어주신 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살고 보자 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즉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사.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서함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들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꼭 재능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내가 뭔가를 꼭 해야지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을 봉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직접 들었던 한 집사님의 이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어떤 회사의 높은 위치에 계셨던 그런 높은 이런 직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분 1초가 정확해야 하고 그 일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아래 직원들이요, 그분 앞에 결제만 받으러 가면 정말 조금 과장을 해서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야의 이런 이 분에게 한 말단 직원이 와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방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예전 같았으면요, 단칼에 거절했을 그럴 뿐이었는데, 또 때가 이 이야기를 듣기 얼마 전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내가 믿어보겠다, 영접은 이미 하셨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단 직원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기도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기도회를 허락하여 준 사람이 자신이 되어서 부하 직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요, 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 말단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기도회를 위한 방을 신청하지 않았었다면 그 집사님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도회가 생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단 직원이 신청한 기도회 이 방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이미 성령을 벌써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집사님을 그 지위에 올려 놓으셨던 것이고, 자신의 이 허락으로 인하여서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이 회사 안에서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단 직원이 한 것은요, 그 회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의 방을 신청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때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맞춰져서 그 회사 가운데 기도의 또 자리, 예배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의외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하면 낮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제가 보아온 몇몇 분들은요, 사회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이런 상관이 없이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겠죠. 아무 때나 그렇게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전문직, 고위직만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봉사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잘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복음이 있어야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우는 봉사 일을 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꽤 성숙한 자들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경고를 하였을까요?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속이고 유혹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비교하면서 눈을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교회를 놓아두고요, 자꾸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이런 거 한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자꾸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비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귀가 얇다라는 것이에요. 사기꾼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실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뒤처져서 내 인생이 정말 끝장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약한 부분들을 노려서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이라고 하면요, 믿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가야 할 진리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진리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이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소홀히 하면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귀에 속삭입니다. 네가 진짜 그 이야기 들었어? 이 선악과 먹어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만 믿는 자냐? 우리도 믿는다. 왜 너희만 그렇게 고집이 세냐? 왜 너희만 그렇게 외부를 차단하고 그렇게 너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말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인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통독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탄생해서 이제 우리가 영웅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암흑 같은 시대에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평안에 매는 줄로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로는요, 성도들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또 넷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사탄이 속삭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영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코로나 뒤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말씀을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